12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나이 40에 정탐꾼으로 파견이 돼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거든요. 정말 적합구리 흐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고 들어가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10명들이 그냥 죽는다고 야단쳐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대 2니까요 그러면 10사람 말을 듣자 해가지고는 이제 안 가겠다 해서 뒤로 물러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 기성세대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 전쟁을 하고,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에 가나안 전쟁을 마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땅에 이제 평화가 오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기업 땅을 지파별로 나누자, 제비뽑자 했을 때 그 문제가 이제 여기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찾아간 이 산지는 아직 정복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그 제비 뽑는 거는 나는 빠지겠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되는 마지막 험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 그야말로 38년 방황 속에서도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7년 전쟁에서도 살아남았고, 그 다음에 앞에 서가지고 리더로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제비 뽑을 때 이제는 좀 쉴만하고 이제 원로로 대접을 받을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앞에 가서 싸울 테니까 좋은 땅은 제비 뽑고 이 험지는 내가 싸워서 차지하겠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자, 그러면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산지를 얻죠? 여기 보면 12절 끝에 보면 이랬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낙 사람들이 있고 또 여기에 견고한 성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내가 쫓아내서 이 산지를 차지하겠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 쫓아낸다는 얘기는 그냥 뭐 횡재해서 얻는 게 아니고 뭐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니까 감이 쏙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죠. 이거는 쫓아낸다는 얘기는 전쟁을 해서 힘으로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할 때 우리가 소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일터가 복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결혼도 하고 막 출산도 하고 해서 막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해주세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세계 선교도 해주세요. 이 산지를 되게 해주세요. 그건 하죠. 근데 어떻게 할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 내가 쫓아냅니다.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낙 자손들이고 견고한 성읍인 거예요. 무기도 굉장히 아주 좋은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4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기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워서 되는데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싸움을 피해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항복하겠지. 항복 안 합니다. 항복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타협해서 우리가 적당히 반반씩 나눠 갖자라고 하는데 이 타협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내 이 땅의 주인은 하나지 둘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싸워서 이겨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려면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45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왜 여기서 실패를 했습니까? 정탐꾼도 12명이 갔는데 가나안 땅 너무나 좋아. 포도도 좋고 무화과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거기서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두고 피 흘려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 도망가자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난날과 같은 상태가 되면은 지난날에 뭐 실패했는가 하면은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그 전쟁을 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데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저 땅이 참 들어가고 싶긴 한데 근데 내 힘이 모자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내가 쫓아내겠다라고 한 얘기는 역시 똑같은 겁니다. 네, 45년 전에도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고 지금도 싸워서 이기겠다. 전쟁 두렵지 않다. 저들이 두렵지 않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내가 해치우겠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면 나라도 해서 이거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전투 내지는 싸움에 대한 그 마지막 그 실행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둬들이게 되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 최후의.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되죠. 그때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지만은 나는 너에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는 내가 너하고 싸우겠다고요. 야, 네가 나를 뭘로 게으러하냐? 막대기 들고 나오고 말이야. 예, 물맷돌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그 짐승들 쫓을 때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골리앗이 지금 갑옷을 입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큰데 야, 막대기 가지고 물매 가지고 뭐 나하고 싸우겠다 하냐 이렇게 비웃잖아요. 근데 이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야, 그래도 다윗은 뭐 내가 너하고 싸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싸우는데도 내가 가진 거는 이 물맷돌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가지고 너하고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전투,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그걸 물러설 수 없다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어이 너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해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바로가 이제 묻잖아요. 야, 무슨 그 한가한 얘기를 하냐 지금. 예? 너희들 무슨 해방을 시켜줘. 너희들 막 일 시켜가지고 내가 풀어줄 이유가 없지.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모세가 가서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바로가 굴복을 하는데 바로가 쉽게 굴복을 안 해요. 그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그다음 뭐 우박이 쏟아지고 뭐 온갖 게 다 쏟아지더라도 바로왕이 질 듯해서 항복하는 듯한데도 항복을 안 하잖아요. 그 마지막에 온 게 뭔가 하면 장제장입니다. 장제장 초태생들. 그러니까 뭐 짐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안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아들은 막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망의 이 엄습이 오니까 바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는 그냥 항복, 무조건 항복, 니들은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도 출애굽할 때 그 해방을 얻어내는 게 뭔가 하면 적당히 그냥 타협하거나 외교적인 어떤 이런 전술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이거는 힘으로 굴복시켜서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골리앗도 힘으로 물맷돌을 명중시켜가지고 힘으로 굴복시켜서 그냥 이렇게 무릎 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마지막 전투에 대한 그 단단한 각오와 열망이 있어야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또 전쟁하기 싫고 전쟁 겁나니까 가서 또 타협해버리고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러면은 이거는 말로만 하네요. 말로. 군대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 말싸움은 그냥 애들 싸움입니다. 애들 싸움. 말싸움은 그냥 그 동네 아줌마들 싸울 때는 말싸움 합니다. 근데 진짜 싸움은 그냥 탱크 밀고 들어가고 미사일 쏘고 그냥 핵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지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걸 갈렙은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바울을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러죠. 그래서 바울이 그 선교를 쭉 할 때 믿음 지키고 선교를 할 때 보면 선한 싸움이라 했어요. 이거 뭐 그냥 선교, 전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자체를 싸움이라 해서 전쟁이라고 해요. 전쟁. 그러니까 그런 전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 고린도도 에베소도 빌립보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지 절대로 그냥 적들이 그 쉽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은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은 싸움. 3차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람들이 말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심상치 않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어서 결박당해서 크게 해를 담는다. 그러니까 좀 이번에 쉬어라 가지 마라 그러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서 제일 귀한 건 뭐냐? 마지막에 생명입니다. 살려주세요 그거잖아요.
내 재산이나 내 가진 거 있으면 뭐합니까? 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목숨이 가장 귀한 데 마지막인데 요 마지막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일사가고 이런 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투력인데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군대들이 있는데 군인들이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실행에 전투력이 없어요. 실행 전투력이 없어요. 무기만 많지 쓸 줄도 모르고 무기 있어도 전쟁 겁먹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도 싸우겠다라고 하는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전투력, 그게 이 산지를 실제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죠. 지금 자기 동족들이 다 학살당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많은 동족들이. 그런데 이제 날짜는 불임절, 제비 뽑아서 12월로 정해놨거든요. 그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나가서 왕께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에스더는 만만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전투력인데 전투력 중에서도 뭐냐면 죽음을 불사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만을 굴복시키잖아요. 그 하만이 오히려 죽잖아요. 자기들 살아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산지, 내가 일을 하려면, 내가 그 바울처럼 전도를 하려면, 그리고 에스더처럼 내가 동족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려면, 그 다음에 다니엘처럼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정말 사자가 무섭지 아니하고 뭐 하만의 칼이 무섭지 않고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는 실제 전투력이 되겠어요. 거짓 평화, 타협, 양다리 걸치기, 절반의 성취, 이런 건 우리에게 성이 차지 않아요. 성이 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합할 때 보면은 무승부로 끝나는 건 잘 없습니다. 축구 시합하는데 지금 그 뭐 동네 축구 시합하면 우리 친선 게임이니까 적당히 하자 이런 게 있겠지만 뭐 아시안컵이다 월드컵이다 이러면 끝내 승부의 결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나중에 승부차기예요. 5명이 나와서 승부차기해서 뭐 하나라도 실수하면은 그냥 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승부차기도 안 되면 나중에 6명이 더 차고 7명이 차고 끝장날 때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차적으로 안 되면은 다음에 재경기 또 해요. 챔피언을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 끝장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승자가 진짜 승자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은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황룡산 올라가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중간에서 갈까 말까 이 망설이면 못 가지. 근데 죽어도 간다고 해야지. 쉬어서 가더라도 위를 보고 쉬어서 가야 되지 쉬다가 밑을 내려보면 밑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야. 일어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따라서 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이게 우리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쫓아낼 수 있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살지 죽을지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좋아 라고 해야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런 마지막에 결정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갈렙인들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브론 산지의 아낙 자손들이 이거 아니면은 저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사람이라는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대로 하면요, 항상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요, 전쟁 못해요.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해야지 나중에 사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려울 때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뭐 교회가 은혜가 안 되는데, 그리고 내가 부담스러운데, 뭐 말은 좋죠. 그러면 마지막에 가서 뭐냐,
하나님의 교회가 이거 잘못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내가 한 행동이 뭐예요? 결국에 내가 한 행동이 뭐냐고. 네가 다 잘못해서 그렇지 않냐. 나 살기 위해서,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내 변명거리 만들기 위해서. 이 부끄러운 거예요. 야, 군인들이 다 있는데, 처자식이 있는데 내가 왜, 평화로울 때는 군인하면 좋죠.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군인이잖아요. 평화로울 때 월급 다 받아먹고, 진짜 전쟁 나가라니까 뒤로 꽁무니 치다가, 진짜 막 포탄이 쏟아지니까, 아이고, 처자식 생각나서 내 항복해버렸다. 이런 거 다 지는 거야. 살고 자야지, 죽고 자야지 산다니까.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쓰려고 그러면은 죽을 각오로 해야지 산지로 올라가는 거지. 그거 부딪히기 싫어가지고 그 남편 비유 맞추고 아내 비유 맞추고 애들 비유 맞추고 뭐 학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뭔가 다 하니까 나중에는 이 싸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싸울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다 미끄러지게 되고 구경만 하는 거지. 저 산지를 향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라고 하고는 실제로는 뒤로 돌아서서 도망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산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이 마귀의 역사를 차단하고 우리가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고, 정말 우리나라가 서야 될 때 산지가 있어요. 누군가 지도자가 나와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우리가 좀 고생하면 여기에 도달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잘 없어요. 그냥 자기들 저기대로 뭐 하다 보니까 누군가 따라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죽을 각오로 해야지 따라가는 거지. 지들이 살러 가서 옆에 와서 훈수 들라고 그러고 와서 그냥 우리가 저 옆에 와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누가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지. 그러니까 진짜 리더십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테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 살 테니까 따라와라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기도원의 그 300용사를 보면요. 왜 이게 300명이 됐냐면 원래는 32,000명이 왔잖아요.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에 나오라고 소집안에 32,000명. 많이 나왔죠? 근데 미디안 군대는 더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돌려보내라. 야, 너희들 전쟁하기 싫어서 억지로 나온 사람 돌아가라니까 좋다고 22,000명이 만세부로 갔다고. 걸어와서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물을 끓고 정신없이 목마르니까 그냥 고개를 숙이고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300명은 뭐냐면 이렇게 손을 떠서 물을 끓지 아니하고 물을 떠가지고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진짜 군인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요 300명을 데리고 가서 이제 그 미디아라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는가 하면 300명으로 그냥 무식하게 많이 싸울 필요가 없죠. 작전을 하는 거 작전. 그게 횃불 작전이잖아요. 그래서 야간에 이제 기습 작전 하게 되는데 미디안 군대가 야간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막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지 항아리 안에서 막 횃불이 올라오지 막 고함을 지르게 되니까 밤중에 고함 지르면 얼마나 크게 들립니까? 그러니까 이게 300명이 막 32,000명보다 더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작전을 수행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막 주저주저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조용히 해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는 거고 조심해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고 300명이 똑같이 움직여야지 이 특수한 야간 작전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돼 가지고 마지막에 이 전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는 300명이 되니까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지를 얻는 방법은 전쟁이에요. 이 산지를 얻는 방법은 전쟁인 거예요. 전쟁은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과 내가 꿈꾸고 바랐던 일을 위해서 그냥 어설프게 장난삼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것은 다 손 놓게 됩니다. 최후의 힘이지 그거 장난으로 하는 힘은 힘이 아닌 거예요. 힘이 아닌 거예요. 그런 각오를 가져야지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정말 군사대 마음으로 결국에는 전쟁으로 힘으로 밀어낼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이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돈이나 뭐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산지에 대해 도달하는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힘인데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그 영적인 무장이 온전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면 이길 때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찬송을 했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끝까지 해서 이길 때까지 찬송하는 거야. 아셨어요? 분위기 좋을 때 실로하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좀 분위기 나쁘면은 찬송이고 뭐고 다 도망가 버리다고. 기도할 때도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오라고 하면 적당히 와요. 근데 정말 꺼져가는 심지와 갖고 오라고 할 때, 요럴 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 때. 그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냥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목숨을 던져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가는 거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라. 진리의 띠를 두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의의 흉배, 심장을 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머리를 보아야 되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신발 제대로 신어라 신발. 그래야지 이게 완전 무장한 군사가 되는데 이 군사가 결국에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예? 나를 이기는데 영적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면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둘이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의 사람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나는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 식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주고받고 하는데 육신적인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영적인 게 있는 거예요. 결국에 영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식구들과 우리 가족을 내가 이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섬길 때도 우리의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300명이 32,000명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적 권세를 주세요. 성령의 그런 권세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들을 주세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실제적으로 나가 부딪히 싸우는 겁니다. 교회를 지키는데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 직분을 지켜나가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 나가는데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교회가 당당하게 굳게 쓰는데 우리나라 앞으로 갈 길이 뭐냐 할 때 복음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역사 온갖 역사들이 다 있는데 보면 뒤에도 보면 전쟁 역사에도 뒷 얘기들이 많고요. 외교적인 문제도 보면 뒷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일으킬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정말 세워주시는 그런 마지막 산지가 되도록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지막까지 살게 되는 그런 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바로 서라. 영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칼렙은 40년, 45년 전에나 지금이나 육신의 힘이 있는 것만 아니라 영적인 힘이 동일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모르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갈 것이고 변함없고 그 다음 마지막 이 산지까지라도 내가 얻게 되는데 이 마지막 산지 얻게 되는 것도 행운으로 얻는 게 아니다. 우연히 얻는 게 아니라 그러죠. 싸워서 내가 쫓아내겠다. 안악 자손들을 쫓아내겠다고. 이 헤브론 산지를 하나님의 백성의 땅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거기 걸어 들어가겠다고. 싸움도 내가 이겨나가겠다고. 그거를 딛고 나갈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군사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사하고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거다. 우리가 몸이 병들어도 이게 약으로 해결할까? 약으로 해결할 게 있죠. 근데 기도로 해결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면 정말로 힘들죠. 그럴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했으면 하나님 말씀이 은혜를 힘입고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 권능이 만다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성령 받아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마지막에 그 전쟁의 역사는 성령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거를 얻어서 그거를 실행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집사 감당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를 사랑하죠? 성령이 충만하면 막연히 저걸 감당해 나갈 수 있죠?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를 정말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보존해 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데 육의 사람이 되고서 어떻게 그걸 하냐야. 그 말씀의 은혜를 얻고 기도의 은혜를 얻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점심 식사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더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 일어나요. 못 나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한 45분. 그래서 오늘 제가 보니까 3부 예배 때 설교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잖아요. 영상에, 유튜브에. 그래서 그거 시작부터 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끝나고 다 설교 다 듣고 왔어요. 저 3부 예배 듣고 왔어요. 제가 설교한 기억 잘 안 나요.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정말 내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말씀으로 깨어나고 성령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했지만 돌아서면 난 다 잊어버려요. 그 감동이 나에게 어떻게 재현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듣는 거예요.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조시는 분들은, 껌박껌박 조시는 분들은 참 행복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졸고 싶어도 저는 설교를 하면서 졸아야 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을까라고 할 때, 사실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 유튜브 보면서 살거든요. 그럼 여기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 2시간 서가지고 설교하고 뭐 찬송하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돌아섰는데 기억이 안 나지. 하긴 했는데. 그런데 보면은 막 기도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한 2시간 했는데 이렇게 진행이 됐구나. 힘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는, 영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정말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 사명이 있구나. 근데 저 안악자손들이 그냥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와서 덮쳐버려요. 옆구리에 가시를 두면 처음에는 잘 몰라요. 조금 아픈 것 같은데 나중에 이 가시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우리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싸워서 뽑아내는 수밖에 없다니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지는 마지막 꼭대기란 말입니다. 마지막 꼭대기 올라가면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거기까지 가려면은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싸우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죠. 영의 전쟁.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갈렙은 마지막에 그 영광에 도달했거든요. 가나안 땅 정탐으로 파견됐을 때는 구경만 했잖아요. 38년 동안 방황할 때는 함께 자기도 거기 했기 때문에 온갖 걸 다 봤잖아요.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 전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전쟁에서 위기가 있었지만은 전쟁에 살아남고 승리했잖아요. 근데 요 마지막에 헤브론 산지인데 요거 어떻게 될까? 제비뽑기다 늘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내가 요거 뽑아내겠다고. 그럼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 여기 안악 자손들은 세기 때문에 이거는 힘으로 밀어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해야 된다니까. 피 흘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야, 영적인 전쟁. 그러니까 이겨야 돼. 내가 두려운 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고, 이게 지금 높은 산지가 가로막고 있으면 평지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고, 내 가정이 아직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쓰지 못했으면, 옛날에는 나 혼자 믿어서 온 가족들 식구들을 다 교회로 끌어들였는데 지금은 믿는다고는 다 써놨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산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이 산지에 올라가서 천국 백성 되는데 우리의 마지막 넘어갈 때 산지가 있잖아. 그거는 우리가 전쟁에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지 적당히 타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섬기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고 정말 이 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 피 흘려야지 국립묘지에 들어가는 애국자들이 있고 피가 있어야지 나라가 사는 겁니다. 군대 안 가려고 다 빼려고 그러고 산업 스파이들이 생겨가지고 돈 좀 주면은 갖다가 중국에다 다 팔아먹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누가 이 승리의 마지막 그 산지의 주인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피 흘리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일본하고 축구 이번에 결승전 예상을 하고 막 그랬는데 일본 떨어졌어요. 어제 이란한테인가 졌어요. 근데 전반전을 잘했거든요. 그 일본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축구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을 잘해서. 그래가지고 상당히 성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월드컵 우승한다고 그러고 막 목표가.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좀 잘해요. 그래가지고 전반전에 그 이란인데 이란이 완전히 서구 체질이잖아요. 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중동 사람들이라도 종족이 다 다릅니다. 그 이란 사람들은 완전히 저쪽 유럽계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뭐 그런 사람 달라요. 사우디 사람 이런 사람 달라요. 그 책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일본이 막 조직적으로 쫙 움직이고 하니까 이겨버리더라고. 그랬는데 그 후반전에 뒤집어졌어요. 네, 2대1로 이란이 2대1이죠.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작전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이란 팀에서 그냥 앞으로 직선 패스, 옆으로 패스 안 하고 그냥 직선 패스. 일본 사람들은 그냥 패스 이렇게 나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30m 앞으로 패스, 그냥 앞으로 패스. 그래서 둘이 경합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직 구멍이 막 나고 해가지고 허둥허둥 하다가 후반전에 잘 못했어요, 일본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동점되고 마지막에는 그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실수했죠. 골키퍼 앞에서 실수해가지고 페널티킥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란이 2대1로 이겨버렸어.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난리가 났는데 그 한국 축구를 그래요. 한국은 이 작전도 없고 조직도 없고 이게 막 이렇다고.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살아남았잖아요. 네? 말레이시아하고 비긴 거 아시나? 말레이시아 비겼나? 그렇죠? 기가 막힙니다. 예. 그런데 사우디도 비겼죠. 근데 거기는 승부차기 해서 이겼죠. 예. 오른쪽으로 막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막을 거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또 어제 호주하고는 또 2분인가 남겨놓고 손흥민이 할 게 없잖아요. 5명 수비 세우고 선수 11명이잖아요. 그 골키퍼 1명, 5명 세우고 또 여기에 4명, 5명 세우고 2줄 수비라요. 그게 2줄 수비라는데 이거 참 뚫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막 키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2줄 수비 서비려면요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뱅뱅 돌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손흥민이 그냥 몰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4명, 5명 있는데 그냥 앞으로 가야지 어떻게 앞으로 갈래비 미들이 있는가 봐. 저 골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괜히 그 호주 선수가 발을 걸어가지고 왜 가면 놔도 되는데 왜 걸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뭐라고 차이가 났는가 하면 그 일본에는 손흥민 같은 선수가 없다고. 그냥 막 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타켓한 공격수로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그 골 잘 넣는 골잡이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패스해가지고 조직력으로 무너뜨리고 가서 이렇게 침투해서 뭐 골 넣고 이게 멋있긴 한데 강한 데 걸리면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이번에 우승한다고 큰소리 막 쳤잖아요. 근데 어제 져서 보따리 쌌어요. 한국은 뭐랬냐면 좀비 축구라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연장전 가면은 살아나고 또 승부차기 하면 살아나고 이 신통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좀비 축구 죽어도 죽지 않는 거지, 그치? 죽어도 죽지 않는 거지. 일본은 어제 후반전에 완전히 밀려버렸어. 이런 선수들이 그냥 직선으로 볼 딱 차고 뛰어가고 볼 차고 뛰어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축구를 하게 되니까.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할 때 이게 우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우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죽어야지 사는 겁니다. 아멘? 꽃을 피우려고 하면 냄새 굉장히 나요. 생활하서. 머리 아파요, 지금. 영화 막 꽃 펴가지고 냄새를 풍기는데요.
얘 죽을 힘을 다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꽃 피지. 몸살이고 있으면 꽃이 안 피어요. 왜 이 산지가 내 것이 안 되냐 할 때 전투력인데, 전투력은 뭐 아기자기하게 뭐 이렇게 우아하게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투력의 힘인 거예요.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영의 전쟁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이 높은 산지를 차지하는 것이지 돈 전쟁하는 거 아니고 육신의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가득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돼. 그러고 할 때는 찬송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찬송하면서 참 요즘 신기한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이게 찬송 가사가 굉장히 압축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압축된 게 안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곡을 보고, 곡조를 보고 그냥 곡 보고 불러옵니다. 이게 4박자냐 2박자냐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곡조, 도냐 미냐 이런 데 보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노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 보면 막 찬송에 요즘에 막 제가 신났어요. 나가세. 그러면 막 마음이 뜨거운 거야. 막 가고 싶어. 나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가고 싶은 거예요. 나가세가 악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악보 나방에서는 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 가사가 하고자 하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그게 막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한 게 보여요. 이게 신기한 게 나가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좋습니다. 그냥 내가 좀 이겨나가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우리 육체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경쟁합니까? 세상에 막 배경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이재용이 아들, 딸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 뜨니까 이재용 딸이라 하더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못났어.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 근데 이 영적으로도 이게 지금 못나면은 이건 끝장인 거예요. 영어로 잘 돼야 돼. 아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면 쫓아내겠습니다. 불신자 쫓아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내가 이기겠습니다. 내 교회 지키겠습니다. 교회 못 지키고 도망간 사람이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족 지킬 것 같아요? 못 지켜요. 교회를 못 지키는 사람 어떻게 나라를 지킵니까? 보따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 산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들, 하나님 주신 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도록 하신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밖에는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뭔가를 잘못해버리면 이게 완전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과 우리 영혼의 외침이 이 영적 전쟁이 끝을 봐서 하나님께서 살만한 땅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안전한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내가 살면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을 무슨 이혼 연습을 하고 이혼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하고 이혼을 합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가정도 이혼보다는 끝까지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니까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살겠습니다. 저는 일산을 떠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너무 좋아요. 나가면 뭐 전철도 있지, 뭐 거기 공원도 있지, 뭐 밤이나 낮이나 뭐 불도 켜놨지, 뭐 얼마 좋은지 몰라. 나 서울 부럽지 않아요. 공원이 있기를 해, 뭐 어디 길이 있기를 해. 가서 강남 가서 뭐 걸어가는 것보다도 차 타고 가도 더 많이 막혀가지고 말이에요. 집값은 비싼지 모르겠지만 나는 취미가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 왜 어디 가겠냐고. 주님이 주시는 산지를 떠나서 어디 가겠냐고. 내 예수 믿어서 내 직분 감당하고 교회 섬기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다 이뤘습니다. 바울처럼 마지막 로마까지 가서 내 목숨 내놨으니까. 그렇게 이 산지를 차지하는데, 산지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는 전쟁에서 영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 아멘? 영적으로 병들어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러고 중간에 딴소리 하는 건 재미없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쫓아내겠습니다. 이 방법은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승리해서 다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의 결말을 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